레위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따르게 될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앞선 18장에서 주어진 금지 명령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장 말씀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고도 또 진지하게 그것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레위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방 신들을 잘 섬기는 방법들로 여겨져서 성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행해오던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고, 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 또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금하셨고 왜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에 동화되기 쉬운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몰렉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로 이어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렉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신인가?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과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불의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혹은 운명의 신, 혹은 성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이 신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근데 머리는 무엇이냐?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특한 한 가지 몰렉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몰렉의 형상을 띤, 그러니까 머리는 소, 몸은 사람의 형상을 띤 동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 동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 두 팔을 벌리고 누워 있는, 혹은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불로 이렇게 달궈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사람을 올려놓아서 산채로 태워 바치는 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몰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방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볼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몰렉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 신입니까? 실제로 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몰렉은 실존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신이라고 할까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몰렉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신의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는 몰렉이라는 이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낸 자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이 몰렉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지어 놓고 그를 신으로 여겨서 그를 예배하는 방법들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 누가 한 것이라고요? 인간이 주도하여 인간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 몰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해보면 모든 우상의 존재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몰렉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렇게 악연이 깊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신이 있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방 신들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 몰렉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마치 몰렉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개념을 불어넣고 이 신이 어떤 신이다, 성공을 주관하는 신이고 뭐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고 불의 신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본문의 메시지까지. 그렇다면 실존하지 않는 것들,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그 몰렉과 싸운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와 대적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우상을 대적하는 것, 우상과 싸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해야만 하는 것이요.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념에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경계하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어떤 근동이든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이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갖추어 나가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그 형상을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몰렉의 그 동상을 머리는 소의 형상, 몸은 사람의 몸 그런 것을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몰렉을 경계해야 되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영역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몰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내가 성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내 스펙을 쌓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것인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질 때 우리는 몰렉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죽이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몰래 그 우상 앞에 자녀들을 실제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모습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녀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과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자녀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에 빠진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르지 못한다면 몰렉의 우상 앞에서, 몰렉의 형상 앞에서 자녀들을 태워주기는 그 시대에 몰지각한 그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더 성공하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는지 얼마나 좋은 곳에 가든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음란한 모습들이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야만 한다. 근데 그 거룩해지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삶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들의 육체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오는 그 장면 가운데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거인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게 되는 그 커다란 어떤 과실들, 눈으로 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 적과 꿀이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큰 과실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눈으로 보고 마음을 뺏기고 또 이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거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무기와 방어 시설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처럼 느껴지는데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까? 우리는 결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영적 존재를 의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에도 무당 로 여겨지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주술이나 어떤 점술이나 그런 무당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 당시 때부터 성행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알 수 없고 혹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한 모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영적인 음란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의 요소 혹은 문화적인 일부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저버리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는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기준대로, 인간의 어떤 계획대로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영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속고 혹하고 홀리고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영이 더욱더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 싶어서 혹은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무당들을 찾아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무당들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이방 민족들의 그런 모습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누구의 기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잘 보시면 모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습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태도들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태도들이에요. 몰렉이라는 신도 존재하지 않고요. 몰렉을 섬기는 모든 형식이나 방식도 다 사람이 세워둔 것입니다.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 접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접한 자, 접신한 자. 그 무엇입니까? 신과 접촉한다, 신을 만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신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들과 귀신과 마귀, 사탄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반드시 이러한 신접한 자들, 무당들 끊어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뭐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 이렇게 장명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주팔자 장명 뭐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참 놀랐어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주변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제가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집을 많이 다니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뭔가 자녀 결혼 때가 되면 그 무리들이 세상 친구들과 다 같이 가서 점 한번 보러 오고, 그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흐름, 하나의 문화, 그냥 어떤 취미 생활,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조차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 무당의 말대로 행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나 방식을 먼저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당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7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말과 그런 행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어긋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8장 19장에 이어 20장 역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 특별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족 질서와 성적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결국 무엇이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창조는 어떠한 현상이었습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창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그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시고 또 명확하게 처벌을 명령하신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태도와 모양들인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요, 저주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는 불평이나 불만, 혹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어떤 투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한 어떤 반역적인 언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가 나의 어떤 그 영역,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질서를 역행하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분명한 태도를 이제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이 저주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중,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정이 유지되는 기본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작은 기초가 되는 그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그것이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해서 뭐 남자 둘, 뭐 여자 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 남자와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가정 공동체의 확장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장성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들이 또한 새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지키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또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정결함을 깨트리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영적인 그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하나하나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 이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 차서 이 한 절 한 절의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명이 없어요. 생명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어떠한 더러운 우상 숭배의 형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한,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향락을 위한 행위들과 태도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인간의 육신을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레위기 20장 9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성격으로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절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면서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음란함과 더러움과 타락함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분명하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무엇이 이어지냐? 이별과 결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 결별해야 할 것들, 다시는 찾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그 땅조차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토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증한 풍속을 따랐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가증한 모습들, 이 죄악된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건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며 참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